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했을 때는 추수감사 예배라는 표현이 적절했는데 도시에서 농사와는 상관없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감사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 예배라는 말로서 제가 광고도 드렸고요. 또 이 시간에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 주일로서 정하고 그리고 지키겠습니다. 광고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봐주십시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문이 그분의 문 했을 때 이게 문이 복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문들로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예루살렘 도시의 성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분의 뜰은 성전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렇게 뒷부분의 내용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앞부분에 그분의 문들을 예루살렘의 성문들로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 있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와 더불어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바깥에 예배당의 문을 열고요. 이게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와 더불어서 들어가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들어서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우선적으로 감사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주일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 문에 들어설 때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은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의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차례.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스럽고 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정말 감사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에 들어가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 보시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감사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다. 글쎄요,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렵네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
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좀 보시면은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죠.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감사, 찬양, 감사, 찬송. 감사와 찬양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에 담겨져 있는 그 가사를 통해서 가사들을 노래로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펼치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읽을 수 있고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표현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존중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으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존중함을 나타내고요.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면과 죄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덤덤하게 듣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분의 문들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감사와 더불어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5절 말씀 앞뒤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봐주십시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안다면은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신이 아니라, 헛된 신이 아니라,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게 되고요. 예배당을 찾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하달 것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예배하러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요. 예배임에서는 마음껏 그분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맛보아 알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예배 행위 전체가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대하시는데, 긍휼하심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우리에 대한 선하심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선택하신 그 뜻은 바뀌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 그것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어떠냐면은 영존하다. 그분의 우리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것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요. 감사한 일이죠. 예. 그 다음에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된다. 예, 그분의 진리가 성경 말씀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실하심, 성실하심. 개혁성에서는 성실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참되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이 그분의 진실됨은 대대의 세세의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것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대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을 때, 하나님 집을 찾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배 임할 때 우리들은 그 예배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분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헌금과 관련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한 지가 꽤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이게 계기가 돼야지 말씀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는 강해 설교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루지 않으면은 일부러 그걸 하지 않고 특별하게 이런 절기라든가 이런 거 관련 짓지 않으면은 하지 않냐고. 감사주일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었지만은 감사주일 날 제가 헌금 관련된 설교를 한 것도 그렇게 별로 저 자신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지 역경 중에서도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서 많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감사의 표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좀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봐주세요. 집에서 자녀는 또 손자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했어요. 그 말은 집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게 하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배우게 하라는 말씀이 그 말을 아니에요. 배우려면은 가르침이 있어야지 배울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4절 말씀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보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답하냐면은 효성을 보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5장에서는 부모에게 효성을 보여서 보답한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냐면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효성을 나타내고 보답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효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효가 여기 본문 문맥상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모에게 여기 나이가 많은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라 할지라도 그저 어려운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그들을 돕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하면은 부모를 공양하는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답하는 것은 다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경제적인 것과 헌금 드리는 것과 별개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배제하고 나서 이건 포함시키지 않냐고 다른 면으로서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온당치 않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만은 그 세 가지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충분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서 보답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류가 제일 먼저 최초로 드린 예배 행위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거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은 우리 시대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가 될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자기에게 짝져 주었다는 것을 아담은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뭐죠? 가인이에요. 가인의 뜻이 뭐냐면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를 주께서 내게 내가 낳게끔 하셨다. 주로부터 내가 얻었다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아들을 내가 출산했지만 그 출산한 것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출산됐지만 그 아들은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것을 하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가지고 그들에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네 어머니를 직접 만들어 주셨다. 창조해 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 가운데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실감나게, 더 확실하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인 가정은 그 가정이 저는 유일하다고 믿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 씨를 밭에 나가서 뿌리고 거둬들였어요. 양을 치고 그 새끼를 얻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서 그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농작물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새끼가 번성하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의 헌물은 그 감사의 표현이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은 예배 행위였었고 감사의 표현이었다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예배 행위는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은
제외하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디모데후서 5장 말씀했지만은 거기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배 순서는 다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이 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도 예배가 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예배가 되지 마시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드릴 때도 예외가 되지 마시고 그것을 함께 믿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서 명하셨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 되었냐면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하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장목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주 앞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보이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에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주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이런 표현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참여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험거리가 되는 11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설교자들이 11조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헌금이 아니고 율법에 따른 것이라고서 11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 11조는 율법 행위다 하고서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6절 말씀 바로 앞부분에 단락 제목 표시해놨죠. 우리 함정작성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헌금원리요. 거기 써 있지 않지만은 통상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신약의 헌금 원리다 하고서 말합니다. 신약의 헌금 원리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각자가 정한 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11조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하게 이건 고정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이 신약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9장에서 다루고 있는 헌금은 어떤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9장 1절 말씀 봐주세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9장 7절에서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것과 관련된 말씀이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헌금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의 특별한 목적의 헌금. 다시요. 이 헌금은 지금 어떤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에요. 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여기 보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9장 말씀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의 헌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의 말씀 좀 보시죠.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봐주세요. 바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시죠.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냐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여기 2절에서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기쁨으로서 넘치기 때문에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있잖아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에 듣고서 그 때문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계속 보십시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야 했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를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주셔서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준비한 것을 받아주셔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5절이요. 이 일을 향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에게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특별히 가난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거 관련된 말씀. 우리 보겠는데 여기 보면은 마케도냐 교회 8절 말씀. 마케도냐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헌금을 했어요.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곤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요. 대표적인 교회. 근데 계속 말씀 좀 보시죠. 우리가 다른 곳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지금 이 본도 후서에서 이야기한 그 헌금이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이요.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하나 더 보시죠.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느니 여러 이방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여기 보면은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마케도냐 교회에서도 그렇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헌금했다는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뭘 봤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희가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걸 마저 잘 준비해가지고서 내가 갈 때에는 그 헌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고린도교회에 포함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건 고린도후서 후에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은 특별한 헌금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헌금이냐면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한 헌금과 관련해서 그 말씀이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은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과 헌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역대하.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각자 자원함 가운데서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자원함으로 많은 것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드렸고 일반 백성들도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에서 보게 됐을 때 그것이 특정한 내용을 딱 고정해가지고 너희가 얼만큼을 드려라 하고서 다윗이 그들에게 요구하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만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성전의 필요를 위해 성전 건축을 해서 필요한 것을 드리는 헌금을 했을 때, 헌물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구약 시대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시는 헌금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헌금들도 있거든요. 11조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거예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특정하신 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특정하셨는데 특정하신 그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고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상적으로 끌어내가지고 그것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11조와는 아무 상관없다고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전적으로 그 목적으로서 헌금이 드려진 것이고요. 그 목적을 지평하기 위해서 전액 사용된 헌금이에요. 이건 이와 같습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특정한 것에 적용되는 그 가르침을 모든 헌금에다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예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3단 논법을 하는데 바른 논법으로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면 그거는 결론은 오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든다면 바나나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바나나는 색깔이 노랗습니다. 바나나는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일은 색깔이 노랗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바나나는 노랗습니다. 바나나는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일들은 다 노랗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한 헌금의 원리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한 헌금은 헌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헌금은 자기 마음대로 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특별한 것에 적용되는 것을 일반적인 것에 다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이 있어요. 과일은 영양가가 높습니다. 바나나는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영양가가 높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될 수 있는 원리. 이런 헌금 원리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드려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든 헌금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특정 것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헌금 원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모든 헌금을 일관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다시요.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11조가 율법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릴 의무가 없다.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다 하고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반박이 뭐냐면은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예로서 뭘 찾을 수 있냐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기른 종들, 훈련된 종들과 또 가나안 땅에서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구해낸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맞으러 나와서 그를 축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하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신약에서 그것이 11조와 성격이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는데 우리 어딜 찾아보시냐면요. 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요. 4절 말씀. 이제 이 사람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위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는 말 여기서도 설명되고 있어요. 7절.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은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바치는 것들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과 나중에 율법 시대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것을 같이 연결져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 바친 것은 사실상 11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11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서 11조를
바치는 생활을 했었는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때에 11조를 바치는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 번에 끝났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지속됐는지 하여튼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11조를 계속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기 11조를 바친 그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기록된 것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무슨 뜻이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훈과 본보기로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본보기로서 충분합니다. 설령 한 차례, 단 한 차례 그렇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11조 드린 것이라 할지라도 단 한 차례 좋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기에 충분합니다. 설령 악한 사람이 단 한 차례 좋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악한 사람의 나쁜 행동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좋은 행동들을 본받기에 충분한 본보기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11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1조 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기에 충분하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여도다. 개혁성에서는 의와 인과 신은 무시하는다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행해야 된다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대화하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부딪히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봐주세요. 거기 23장 23절이 제가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11조는 바치되 그 율법에서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게 거기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잘못을 지적하고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 보시죠.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군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 11절,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관한 말씀인가요? 예, 이 부분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똑같은 배경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14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다.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은 삼키고 거칠애를 길게 기도하나니 근정 너희가 더 큰 정죄로 받을지어다. 여기 그냥 외식함으로 길게만 기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지 않냐면 해당돼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 단에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더 2배나 더 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눈먼 안내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교회 시대에도 이처럼 사람들 끌어들이는 데만 극복하지만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것 같다면 눈먼 소경자 된다 하는 말씀, 이건 신약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맞는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건 우리 교회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들이에요. 그와 하나가 11조와 관련된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한다면 다른 부분의 말씀들도 전부 다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백하게 우리가 이게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준수라든가 또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들은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그것은 율법적인 것으로 국한시키시고 그것을 금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부 다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율법적인 시대에 주신 말씀이니까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복음서 말씀들은 교회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는 이 부분의 말씀들도 전부 다 해당 없는 상황으로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기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거기서 우리가 주어에 나와 있어요. 과거도 제가 그분의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 말하기를 그것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하고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 신약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 위한 교훈으로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일꾼이 저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서
생활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것이냐면은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목적된 그런 헌금이에요. 그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약시대에서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11조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헌물이나 헌금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된다. 특별히 헌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